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9장 찬양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89장입니다. 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전전으로 나아왔사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오니 오늘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그 어떤 것에 관계없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왜 우리를 건지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행하여야 할 결단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누구나 한 번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소식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성도 중 몇이 신천지에 갔다는 소식입니다. 집사님 내외와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늘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던 당시에 정말 많은 것들을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 그들은 신천지라는 이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하나의 예화이지만 이런 상황들은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왜 이단은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이단은 여전히 교회를 위협하고 있으며 판을 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단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이단이 존재하는 것과 우리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교회다움에 관해 말합니다. 1장을 중심으로 비록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재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현재 상황이 핍박과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뒤집어 엎을 날이 있고 그리고 뒤집어 엎을 분이 계심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장에서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를 말했다면 2장부터는 내부적인 어려움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니 그 안에는 이단이 그리고 이단의 교리가 이제는 교회를 미혹합니다.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자 지금 건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장이 말하는 것은 교회의 내외적인 침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이 배경 위에서 우리는 이단의 존재에 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이단이 존재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2절의 언급처럼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이단 즉 거짓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참 진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심을 교회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여 이단에 잘 현혹됩니다. 이단이 왜 비진리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사도는 2장의 서론 부분인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나타나야 할 현상들에 대해서 3절부터 기록합니다. 먼저 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며 글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 본문에서 형제들이라는 의미는 같은 신학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사도와 그의 무리들과 같은 신학과 그리고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도와 그의 무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1장 11절부터 12절에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것에 관하여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림과 그 앞의 모임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기록된 주님의 재림 시에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모여 있을 그 모임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에 관하여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2장 2절에서는 주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고 말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로 바울 사도와 그의 무리들이 사용하는 편지를 말합니다. 사도와 그의 무리들이 말했으니 이것이 맞다고 미혹합니다. 또 영어로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이 삽시간에 온 천지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많은 소리들이 많은 미혹의 말들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옵니다. 교회는 이 일로 말미암아 흔들립니다.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사도는 그런 말들이 들리고 마치 사도와 그의 무리들이 권위 있게 말한 것 같은 편지를 너희들이 본다 하더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이 오기 전에 나타나야 할 상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3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를 위협하는 대적은 전략적입니다. 조직적입니다. 이단들은 오로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그 한 예로 산옮기기가 있습니다. 산옮기기란 신천지의 대표 전략으로 교회 건물은 그대로 두고 안에 성도들만 신천지 성도로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갖 권모술수와 비난으로 지도자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결국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악은 조직적으로 뻗어나가며 닿는 곳마다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로지 그들은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이단들이 전하는 유인물들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는 왜 기독교가 잘못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합당한 역사적인 사건들과 정황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적 사실들 통해서 기독교가 마치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아집이고 아편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마주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기독교가 과연 종교인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기독교는 편의상 나라가 인정한 종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정의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주술신앙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종교의 정의와 철저하게 모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기독교의 교주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미혹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분야 중에 엘랭틱스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비교 종교학이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학문은 종교를 두고 그 종교의 장단점을 찾아서 기독교와 비교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러나 그 제목은 그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종교의 관점에 둔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 단어의 원래 의미를 살려 새롭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종교 경책학. 물론 종교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경책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각 종교의 잘못을 찾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방법을 다룬 학문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단들이 자신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유인물을 줍니다. 역사적인 사건도 제시합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의 편지라면 그들이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편지까지 악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과 우리가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출발점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단의 문자적 의미는 철학에서 비롯되어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르게 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출발해서 가다가 너는 이 부분이 옳고 너는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옳다 하여도 그 유인물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종이들이 아무리 논리적이라고 해도 그것은 틀린 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흙에 아무리 백을 넣어서 이것이 희다라고 말하여도 절대로 희게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섞일 뿐입니다. 회색이 되지요. 이것이 흙이 백을 흉내내는 최선입니다. 이 흉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백이 백이란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를 위협해 오는 이런 수많은 미혹을 통해서 진리의 진리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2절 후반절에 있는 것 같이 마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예언대로 분명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 약속대로 남아있는 것, 주님의 재림뿐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언컨대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그리고 드러나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재림은 현재의 우리의 삶과 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더욱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준비한 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는 그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진리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두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거짓된 진리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더욱더 진리를 분명하게 통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흙을 통하여 백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위하여 순결한 힘으로써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과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날마다 구비하며 살아갔으니 우리의 현재의 삶은 우리의 마지막과 다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에 깨어있는 교회, 이 마지막에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주여 역사.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이 어려운 세상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한 사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를 위해 아니 전세계 교회를 위해 눈물을 내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김의 3.1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자꾸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2000년병을 속히 물려주시고 해결하여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주의 모심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강같이 흘러넘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추운 겨울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혹 우리가 모르게 이 추운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성도들을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병약한 자들과 연로한 자들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한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